바울은 이 앞부분에서 구약을 인용하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다고 주장한다. 바울의 진술에 따르면 만물의 창조주요 보존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와 계획의 산물인 자만의 종교를 선언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인 삶의 구원을 스스로 꿈꿀 수는 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할 수 없다.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지혜라는 이름 아래 고린도 교인들의 인간적인 자랑은 결국 복음 이해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어지는 세 문단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인간 지혜에 덧붙여 인간 능력을 우월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진 것이라 바울은 주장한다. 21절에서 25절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21절에서 접속사를 두 번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접속사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이고 이어서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접속사이다. 바울이 여기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통하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선언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란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에 속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이런 이해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전도는 헬라어 케르구마토스로 설교 혹은 선포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니다. 다른 세속적인 방법과 다른 어떤 특별한 무엇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는 의미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이는 자신의 모든 신뢰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은 지혜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미련함을 통하여 주어진다. 2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특성을 이야기한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과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을 강력한 힘으로 구원하신 일을 알고 있었고 그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향하여 표적을 구한 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것, 즉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더 큰 영광으로 출애굽과 같은 사건을 반복하리라고 믿는 것은 결국 우상이 되었고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빌미가 되었다.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민족성을 반영한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모든 헬라인은 모든 배움에 열광적이다고 이야기한다. 아테네를 방문하였을 때 도시 한 가운데 광장에 한 동상이 서 있었다. 이 동상은 깊은 묵상에 빠진 모습이었다. 그 석상의 머리 위로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의 뱀이 조각되어 있었다. 아담을 유혹했던 창세기 이야기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오직 나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처럼 1세기 당시 헬라인들은 생각하고 논쟁하는 것을 시민의 특권이요 일상의 삶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3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미련함이라는 주제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첫째, 지혜와 십자가는 서로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둘째, 미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능력과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의미다.
바울은 여기에서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신적 모순인 십자가의 도를 소개한다. 어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뜨거운 철판에 튀긴 얼음처럼 모순 덩어리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로, 메시아는 힘과 영광과 승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십자가 처형은 약함과 굴욕 그리고 실패를 의미한다.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는 걸림돌이었다. 1세기 로마의 치하의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처형을 직접 행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이해한 율법을 근거로 이방인의 손을 빌려 예수를 우상 숭배자로 몰아 나무에 매달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는 헬라인에게 유해한 미신으로 여겨졌다. 그들에게 미련한 이야기로 들렸다.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구문에 바울은 헬라어 강조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직역하면 스스로 부름받는 자라 여기는 자들에게는으로 번역이 된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 자신들의 율법이나 다른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설명될 수 없는 메시지이다. 또한 헬라인들의 즐겨 사용했던 수사학이나 당시 유행했던 어떤 철학적 논리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된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 뿐이다. 이런 바울의 진술에 따른 의문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표적과 지혜를 주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첫째, 십자가에 메시아를 매다는 불쾌한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세상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비웃고 업신여긴다. 하지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처하면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울부짖는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여. 난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했던 이슬람 근본주의 자들의 테러를 미국 땅에서 경험했다. 난 미국의 최남단 뉴올리언스에서 살고 있었지만 당시 온 미국 땅은 공포와 혼돈 그 자체였다. 공포와 혼돈에 빠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든 곳은 워싱턴의 의사당도, 백악관도,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였다는 아이비리그 대학 캠퍼스가 아니었다. 그들이 찾는 곳은 버지니아주의 소재한 침례교 소속의 한 교회였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그곳에 모여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였다. 25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절이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의 결론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경고를 인용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지혜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여겼다. 이런 이해를 근거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에 드러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인간의 현실 이해 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 선언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인간의 자만심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선언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지혜의 신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가치 없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자신들이 세운 가치관에 복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요구한다. 이 능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등급을 나눈다. 이런 까닭에 이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른 능력에 있어서 최고만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을 홀대하는 엘리트의 신이 된다. 사실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하여 지기 전에 세상은 이 엘리트 신에 의하여 지배당하였고 지금도 그렇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는 이 세상 신의 지배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도를 선택한 자들이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선언이다.